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더욱 힘을 얻어 이 땅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성경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마지막 부분 45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할 때 주어인 너희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다음 구절 4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넘어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자기들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를 없애고자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 공격은 권위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하라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를 질문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다물게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와의 정치 문제를 건드리면서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그들을 침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라는 세 개의 대표적인 당파가 있었습니다. 먼저 에세네파를 보면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유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유대 사회를 형성하는 가장 큰 두 당파는 앞에 말씀드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죠. 또한 민족적인 색채가 강해서 누구보다 이 유대의 독립과 회복을 바라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율법학자나 제사장이 많았고 경제적으로는 중산층 계층에 속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다수의 제사장들에 의해 형성된 그 굉장히 권력을 가진 그런 당파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치적으로는 이 로마와 결탁하여서 사람들로 결탁하여서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사회적으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내들인 공예의 다수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로서 부활은 이 성경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봐도 성립될 수 없는 교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부활이 없음을 논증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기록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 상속자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법을 보통 계대 결혼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법의 목적은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줌으로써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 기업을 보존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계대결혼법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다소 억지스러운 예를 들어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가정에 7명의 형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가 또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취했는데 또 자식이 없이 죽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7명의 형제 모두가 자식이 없이 죽고 여자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7형제 모두의 아내로 이생해서 산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이 있다면 부활 후에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사두개인들이 다소 억지스러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보면 이들의 생각에는 부활이 현재의 생애에 계속 연속되는 개념입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부활이 있다면 7명의 남편과 1명의 아내의 경우처럼 굉장히 기괴한 일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기괴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그 나라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억지스러운 질문을 이렇게 던져놓고 예수님이 당혹스러워하면서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지하고 교만한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있는 그런, 너희들의 그런 이성적인 생각 안에 갇혀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시대와 이 부활하는 자들은, 저 시대에 사는 그 부활하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여 새 시대에 사는 자들은 새 시대에 맞는 그런 존재 방식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천사가 이 시공간을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처럼,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부활한 인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제한을 훨씬 더 뛰어넘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단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천사와 동등한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라면 이 짧은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도 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활하게 될지 우리의 존재와 그 나라에 대한 무한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은 이어서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계속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세의 권위를 근거해서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믿는 모세오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지금도 이미 죽은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죽어 흙이 되어버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흙먼지가 되어 소멸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이는 부활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본문을 들어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39절에 보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리새파에 속하였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0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부끄럽게 하려고 했던 이 사두개인들은 결국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해야만 했었죠.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결탁하여 세속의 권력을 취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부와 영광을 얻어서 특권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이나 내세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세상이 끝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운지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세속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만족, 행복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이유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대학에서 떨어지면 그렇게 손쉽게 자살하고, 애인과 헤어지면 또 자살하고, 이 땅에서 자신의 존재가 좀 희미해지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자꾸 목숨을 끊고 싶어지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좀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세속의 논리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존재는 천사와 동등한,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 같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소망을 뒷받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망을 근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소망은 아무에게도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산다고 입으로 아멘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을 최고로 여기며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소망의 말을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덜 성공할지라도, 이 땅에서 영광을 덜 누리더라도, 그리고 덜 빼앗고 덜 이기더라도 오히려 베풀고 품고 사랑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내 삶에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복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이 다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이 땅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소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늘 영광을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분자 선거를 위해 또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